예, 저희는 계속해서 이 야곱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저희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말 그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가는 야곱을 보았죠. 그리고 이 길은 이제 우리가 나누듯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삼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을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떠났으니까 그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이제 어느 밤 해가 지고 피곤에 찌들어서 돌 베개를 베고 잡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깟 돌 하나에 의지해서 하는 그 야곱의 그 처량한 모습, 노숙자의 모습이죠. 돌 하나 베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는 그 처량한 모습이 잘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곧 야곱이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둡고 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즉 야곱은 이때 처음으로 자기가 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분명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거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려갔던 친구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100%.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났다 하는 것도 아니죠. 예컨대 야곱은 부모님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인이 이렇게 직접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제서야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요. 좀 됐는데요. 이전에 노 목사님하고 했던 대화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둘만 있었는지 한 분이 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 대화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는 집에서 태어난다고 다 믿으면 이런 대화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근데 믿는 집에서도 안 믿는 애가 있는 걸 너무 아니까 이제 이런 대화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한 예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막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암송하게 해주고 하면 잘 믿을까요?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요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바로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 부모가 잘 가르쳤다고 해서 아이들이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주 단순한 예로 믿는 집에서도 이게 형제마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가정 예배드리고 똑같이 했는데도 잘 믿는 녀석이 있고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학교는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이 30년간 그 한국과 이 미국의 주일학교 시스템은요 거의 학교 시스템을 뺨쳤습니다.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막 유아부 선생, 유년부 선생 막 이렇게 아이들을 나누고 아이들의 눈높이 수준으로 아이들을 아주 굉장히 잘 가르쳤죠. 근데 제가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이건 제 의견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이 시스템이 돌아보니 실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게끔은 해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했을지는 몰라도 이들을 신자로 만들어준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모가 가르치는 것도 또 주일학교도 뭐 해봤자 다 필요 없으니까 다 포기하자 이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그 노 목사님하고의 대화 속에 나온 결론은 누군가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런 거 해야 돼요. 부모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야곱같이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가랑비 젓듯 천천히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같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삶을 정말 나는 몰랐었는데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모멘트,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고 그런 경험들이 내 삶의 방향을 새로 세워주기 때문이죠. 자, 야곱에게 분명 이 사건은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이 사건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2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건 이제 조금 번역이요, 조금 드라이해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And Jacob lifts up his feet. Lifts up his feet. 그러니까 야곱이 발을 번쩍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여정으로 이게 발을 번쩍 들고 나가는 것을 이 히브리어 기자는 그 당당한 발걸음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모든 게 다 잘 풀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종종 그 길은 더 험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요, 이 2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난 야곱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특별히 아직도 이제 야곱이 아직도 덜 연단이 됐어요. 덜 연단이 된 그를 우상이 그를 이제 어떻게 착취하는지를 살피며 우리의 삶을 이 야곱의 삶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살피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쫙 나와 있는데 그냥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제가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자, 야곱은 이제 동방의 한 우물에 이르렀고요, 한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제 거기 있던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묻죠. 너희는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목자들에게 물어요. 야곱이 너네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말을 하죠. 우리가 하란에서, 그러니까 매직 월드를 얘기한 거예요. 하란. 곧 자기 삼촌의 동네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약간 흥분을 했어요. 흥분해서 또 묻죠. 그러면 너희가 라반을 아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라반을 안다고요. 아마 이때쯤 야곱은 막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묻습니다. 라반이 평안하냐고요.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들은 대답을 합니다.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심이 되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11절 13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한국에서 이산가족 모이는 그런 텔레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끔 하는 그런 거 보면 막 가족들이 막 엉켜잡고 막 울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얼마나 서럽고 또 기뻤는지 여기 보는 것처럼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흑흑된 게 아니라 막 꺽꺽거리면서 야곱이 운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참 흥미로웠던 표현은요, 바로 이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기가 형도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은 이야기도 포함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형인 것처럼 막 털을 붙여서 애서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뺏은 이야기도 포함될까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14절에 보시면 라반이 그래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생각해 보시면은 야곱이 진짜 다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자기 잘못을. 그러면 자기 조카가 이렇게 사기치고 쫓겨난 걸 알 텐데 삼촌이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는 게 정상일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삼촌이고 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삐뚤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야곱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삼촌, 실은 내가 장자권이 있었는데요. 형이 지금 그거를 다시 뺏으려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삼촌을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쌈이 나면 자기 버전으로만 얘기하잖아요. 딴 데 가서. 그런 식인 거죠. 뭐 성경에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추측이지 이거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냥 걸러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대화 중에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이 타이밍 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할 만했습니다. 삼촌, 실은 제가 죽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셔서 나를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만했어요. 물론 한편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야곱에게 너무 야박하고 제가 좀 어거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록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겠어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찔려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떨까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쫙 나와 이거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올린 건데 이 장면이 뭐냐면은 이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요. 너는 가서 내 아들의 부인감을 찾아오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 지금 야곱같이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우물가에서 그게 리브가였던 거예요. 곧 야곱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우물가에서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 자기의 미래 아내 레이첼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거랑 이제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종은요, 처음에 떠나갈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리브가를 선택했고, 끝에는 이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그러니까 야곱하고 이 종은 지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과연 야곱은 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라헬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너무 간단하죠. 그건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입니다.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이 번역도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곱고 아리따웠다는 것은요, 라헬이 몸매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 good form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헬이 몸매가 좋았고 그걸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본 순간 야곱은 이 불타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럽니다. 한번 또 눌러주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냥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말만 했으면 이건 로맨틱했을 거예요. 내가 기한이 찼으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라고 했으면 이게 로맨틱 버전인데 참지 못하고 자기 있는 속내를 그대로 표현하죠. 기한대로 오래 참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혹시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미래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에게 들어가겠다고요. 아니면 사위 될 사람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도 우리의 이중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그냥 순수한 사랑만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욕망도 함께 섞여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할 때는 항상 100% 순수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창세기 저자는 이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인을 찾고 또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종의 모습과 그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방법으로 아내를 선택하려던 이 야곱의 모습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껏 알던 그 야곱의 모습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오직 자기의 방법대로 취하려던 그 야곱의 모습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있던 라반은 어땠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라반을 한번 살펴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오자마자 울고불고 삼촌 라반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그걸 듣고 있던 라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적어도 라반이 두 가지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이 녀석이 지금 엄청 힘들고 사랑에 굶주려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얘가 지금 약한 상태이고 굉장히 vulnerable한 상태이고 얘는 지금 누군가의 애정이 그리워하는 상태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럴만 한 게 야곱은 지금까지 남자 어른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형 에서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죠. 둘째는요, 라반은 야곱이 라헬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아까 8절 10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돌을 옮겨야지 양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돌을 못 옮깁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라헬을 보자마자 그걸 혼자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이제 드라마 보면은 사랑에 빠지면 막 여주인공 대신 총 맞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막 안 하던 짓도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라반은 야곱이 지금 무언가를 엄청나게 갈망하는 그런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보시면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desperate 할 때 급하면 지잖아요. desperate 하시면은 약한 의뢰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딜할 때도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급한 척 하지 말라고. 당당한 척 하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물론 라반이 이제 좋은 사람이면 얘가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해서 이걸 사랑으로 감싸주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라반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라반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깨닫고 우상이 우리를 착취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야곱을 한 달간 집에 먼저 머물게 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한 달간 머물라고요. 왜일까요? 왜 라반은 야곱을 한 달간 머물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라반이라면 왜 야곱을 한 달간 머물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순수해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바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쓸모가 있는지를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베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달 데리고 있었는데 일도 못하고 밥만 축내요.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야, 형 에서 이제 화 풀렸을 거야. 가. 이 한마디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야곱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여정에서 보겠지만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요, 한 달을 지켜본 후에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참 공과사 확실한 삼촌 같아 보이기도 하죠. 우리 공과사는 확실하게 하자. 내가 내 품삯을 챙겨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라반의 교활한 한 수였죠. 예컨대 계속 무료로 이제 공짜로 일을 시킨다면 야곱이 어느 날 힘이 들어서 떠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라반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촌 힘들어요. 나 갈래요.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계약과 인센티브를 걸어서 야곱을 자기 손아귀에서 계속해서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노예 계약을 지금 라반을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랑에 혹은 욕망에 빠져서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예상했던 대로, 라반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림이 흘러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백그라운드를 드려야 할 것은, 지금 이건 라반이 굉장히 이상한 아버지여서 딸을 팔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딸들을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아무리 예뻐도 그 가치는 한 2, 3년의 노동이었다고 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딸이 거의 뭐 미스코리아 수준이면 한 2, 3년의 노동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야곱은 왜 그거의 두세 배 되는 7년을, 심지어 라반이 먼저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7년을 하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좀 의아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언급한 이 야곱의 캐릭터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으며 언제나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는 그 야곱의 모습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 힘으로 더 많은 값을 치러서 내가 그냥 삼촌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갖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에요. 야곱은 딱 야곱 같은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막 어그레시브하게 나오자 라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라반의 제안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막 straightforward 같이 좋아, 7년 굿 딜 이렇게 들리시나요? 7년 하면은 라헬 줄게 콜. 아니죠. 라반은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말을 살짝 꼽니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라헬을 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식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왜 라반은 처음부터 아주 깔끔하게 하지 않고 약간의 여지를 둘까요? 왜냐하면은 라반에게는 큰딸 레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력이 안 좋은.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고 했어요. 이게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란 말이에요. 한 명은 예쁘고 한 명은 시력이 안 좋아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이쁘고 안 예쁘다고 하면 되지. 여기에는 별로 속 시원한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소개팅을 나가면은 뭐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해요. 한 명이 잘생겼어요. 아, 걔는 잘생겼어. 그럼 옆에는 어때? 그러면은 겁나 못생겼어. 이러면 뭐 하니까, 아, 걔는 착해.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조금 동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결론적으로 저 큰 딸, 저거 시력도 안 좋고 저 팔 수나 있겠어 하는데, 이 욕정이 끓고 막 열정이 가득한 야곱을 보니까 머리에 전구가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잘하면 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7년 둘 다 해먹죠. 마치 우상들이 우리의 욕망을 보고 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결혼식 날 이제 라반은 그 야곱을 진탕수를 먹이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레아를 들여보내요. 그리고 아침에 깬 야곱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제가 저 밑에도 썼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한마디지만 이 신학자 데릭 킨너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라, 그것이 레아였다는 말은 바로 절정의 화신이며 이 순간은 에덴 이후 경험한 인간의 환멸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인간의 환멸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에덴을 떠난 인간들은요,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자기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인간은 환멸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채워줄 거라고 믿었던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어떤 뭐 등등등이 자신들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들은 다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야곱처럼 무언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털이어서 우리의 자존감도 바닥이고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쟁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만 하면 드디어 내 존재 가치의 이유가 생기겠다 생각했었죠. 그때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죠. 야, 너 지금 자존감이 바닥이지. 너 이런 커리어를 가지면 너는 달라질걸? 사람들이 너를 다르게 볼걸? 너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모양이야. 돈을 모으면 그때 너는 너의 존재 가치를 세울 수 있어. 너가 지금 왜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너의 사람으로 만들면 너는 그제서야 너의 존재 가치를 찾게 될 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목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쩔 때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내가 노력해온 그것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노력을 해서 그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열어봅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로 표현해서 아침이 돼서 그걸 열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된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를 속여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우리들을 채워줄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환멸을,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은 이렇게 우리를 착취합니다. 자기를 섬기게 만든 다음에 막상 때가 되면 빈 깡통을 우리에게 주고 말죠. 아니면 우상은 또 우리에게 이러기도 해요. 아니, 너가 아직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 그래. 어디 조금 더 벌면 그때는 만족을 느낄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라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곱을 더 착취합니다. 이번엔 진짜 라헬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요, 야곱은 정말 라헬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삶이 과연 야곱이 원하던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은 라헬을 가졌지만 야곱은 또다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32장에 그 하나님을 만나 해가 뜰 때까지 그의 삶은 계속해서 환멸의 연속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하며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곧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의 그 존재 가치를 찾아 증명하려고 해요.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다 나쁘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존재를 찾아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착취당하고 어떤 환멸을 경험하는지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크고 작은 스케일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걸 가져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솔브해 줄 수 있는 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그게 레이첼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착취하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던 간에 그게 직업이든 명예이든 돈이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이든 그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이 왜 나쁘고 가족과 자식이 왜 나쁠까요? 다만 이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즉 이 순서가 바뀔 때 이것들 또한 우리를 착취하는 우상이 된다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멸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셨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을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이 만족감과 이 기쁨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